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우리 사무엘상입니다. 사무엘상 1절에서부터 18절 말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절에서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네,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신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명세하기를 엘리의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에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에게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네가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네가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는 사무엘상 1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사무엘아 종이 듣겠나이다. 사무엘아 여호와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우리 예배하는 교회가 정말 이 예배 때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만을 듣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의 이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보면은 가만히 귀를 기울여 보면 참으로 수많은 소리들 그런 소리들이 중첩이 되어서 마치 울리는 꽹과리와도 같은 잡음들만 난무하고 있다고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들은 전부 다 어때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전부 다 내 중심 전부 다 나나 내 얘기만을 들어달라는 내 뜻과 내 생각만을 얘기하는 것들 뿐이라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는 전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은 없다라는 거죠. 제가 가끔 일을 하면서 왔다 갔다 할 때 그런 유퀴즈나 그런 토크쇼 또는 리얼리티 예능들을 보면은 그런 걸 보면서 때로는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감동을 그런 마음이 따뜻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에서 한켠에선 어떤 마음이 올라오느냐 그래 저게 삶이지 이게 삶이야 라고 위로를 받을 때도 있고 또 힘을 얻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단순히 그런 인본주의를 통해서 힐링만을 추구하면 결코
안 된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을 자꾸만 만족하게 되고 안주하게 되면 결단코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진리가 내 안에서 자꾸만 어때요? 튕겨져 나간다라는 거죠. 그러한 일주일의 삶을 통하여서 한 번 우리가 예배 드리잖아요. 한 번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 때 예배가 되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제가 누누이 강조하잖아요. 말씀을 다 들어요. 그냥 예배를 다 한다라는 거죠. 예배를 안 드리고 말씀을 안 드린다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이, 크리스찬들이 말씀을 다 들어요. 예배를 드린다라는 거죠. 그런데 마치도 그런 주중의 삶 가운데 가랑비에 옷 젖는 것과 같이 그런 인본주의적인 사상들이 나를 서서히 어때요? 변질시킨다라는 거죠. 말씀 안에서 내가 살게끔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들어도 우리가 죽게끔 만든다라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서서히. 그래서 바울이 그러잖아요. 바울이 아니라 바울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처럼 우리가 어떤 말들을 많이 접하느냐, 어떤 것에 우리가 많이 노출이 되어 있느냐, 그래서 많이 보고 많이 접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의 영혼이, 내 신앙이, 내 삶이, 내 생각과 뜻이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영향을 받아서 계속해서 우리가 어때요? 변한다라는 거죠. 변하고 있는 중이고 상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말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은요, 그냥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냥 좋다, 그게 아니라 한 단계 깊이 더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에 젖어서 취해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 안에 있는, 숨겨져 있는 이 세상의 의도, 철저하게 하나님을 부인하게 만들며 인류의, 가족에만 빠져서 하나님을 거스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악한 사단 마귀의 사상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안 하고 안 보면은 가장 좋은데 우리는 다 기계가 아니잖아요. 로봇가 아니라는 거죠. 일률적이고 획일화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죠. 다 우리의 모습과 성향, 성격, 우리의 다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애초에 초장에 미리 싹을 자르는 게 가장 좋긴 하지만, 이게 또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니까 성경에서 율법주의가 되면 그건 또 다른 내 의가 되고 내 교만에 빠질 수가 있는 거죠. 그거는 뭐예요? 그러면은 그것도 또한 하나님을 거스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가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게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요, 지금 뭐 이런 그런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다, 미화하거나 정당화하려는 게 결코 아니라, 우리는 어때요? 믿음의 수준과 우리의 분량에 따라서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를 잘 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미디어와 매체들을 안 보면 좋겠지만, 본다면은 보기는 보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별의별 감정들을 다 느끼고 그냥 좋다, 그래, 가족이, 결국엔 가족이 최고지. 거기에서 뭐예요? 하나님이 최고고 하나님이 가장 우선이고, 세상에서는 그런 얘기 절대 없습니다. 뭐 어떤 가족, 어떤 이웃의 사랑, 다 좋은 말로 포장이죠. 그래서 그래, 그냥 우리끼리 살자, 그냥 여기서 만족하면서 살자, 행복하게 살면 그만이지. 그 정도로만 끝나면은 거기에는 전혀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어때요? 들어갈 틈이 아예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요, 단순히 제가 목사라서가 아니라, 여러분, 목사들 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을 볼 때, 우리가 사물이든지 어떠한 일이든지 뭐든지 간에 성경적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보여져야만 된다라는 거죠. 볼 수 있어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늘 말씀에 깨어 근신하여 정신을 차리는 마지막 때 분별하는 신부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여러분. 사무엘이 살았던 이 시대를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서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아멘. 뭐라고 합니까? 무슨 시대라고 해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대요. 그래서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뭐예요? 말씀이 없는 시대. 하나님 말씀을 하시지를 않는 시대, 말씀이 임하지를 않는 시대, 그래서 전혀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없는 그런 영적인 암흑이 오랫동안 지속이 되어 있었다라는 거죠. 왜 그랬을까? 왜 그때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을까? 왜 그때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셨을까? 간단해요.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를 하질 않으니까. 누구도 하나님의 뜻과 나라, 마음과 영광에는 다 제가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말을 안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어디 교회에서 어디 성도가 어디 목사가 하나님의 뜻을 얘기 안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 안 해요. 다 얘기해요. 하나님의 뜻, 선교하라, 전도하라, 우리의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부흥하자,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다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다 얘기를 하는데 어때요? 실체를 들여다보면 말뿐이라는 거예요. 말뿐. 허울뿐이라는 거죠. 가식이라는 거예요. 뚜껑을 딱 열어보면 어때요? 전혀 하나님과는 멀다라는 거죠. 하나님께는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찾고, 그 사무엘의 시대 때도 어땠을까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말씀을 하기를 원하셨고, 또한 말씀을 계속 하셨었고, 또한 어때요? 계속해서 그러한 자들을 누구보다도 간절히 원하고 찾으셨다라는 거죠. 근데 어때요? 들을 귀가 없으니까 관심 자체가 다들 어때요? 자기의 말만 하는 거예요. 자기의 뜻만, 자기의 왕국만, 다들 자기의 마음과 자기 영광에만 가득 차 있으니까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들리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못 알아 듣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고 계셔도. 여러분, 이게 바로 십자가 없는 거짓된 복음, 거짓된 말씀에 미혹된 자들의 모습인 거예요. 철저하게 내 이 자아가 하나님을 가로막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영원히 피폐하며 번잡해서 갈피를 못 잡는 거예요. 이 말하면은 여기에, 또 이 말하면 저기에 홀리고. 이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저는 저의 이런 부끄러운 모습과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각자 한번 내 영혼을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과연 나는 말씀으로, 이 말씀으로 어떻게 지금 살고 있는가? 내 삶 가운데 말씀의 능력이 어떠한 부분에서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가? 지금 현재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다들 안 그런 척은 정말로 잘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잘 듣는 척, 또 말씀과 사는 그런 척은 정말로 잘한다라는 거예요. 다들 연기자 뺨쳐요. 그런데 실상은 전혀 그런 척만 하지 그렇게 살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못한다라는 거죠. 왜? 이게 습관이 되어버린 거예요. 타성에 젖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치도 형광등처럼 예배가 시작되면은, 그리고 예배가 끝나면 어때요? 스위치를 끄고 키듯이 전부 다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이게 우리는 아주 이제는 익숙하다라는 거죠.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인이 박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주의, 바리새인, 또는 인본주의, 종교다원주의, 혼합주의.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만, 예배할 때 예배에만, 예배당에서만. 그래서 기도할 때 어때요? 전부 다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더 주세요, 다 주세요. 그러면서 별의별 이상들만 쫓아서 다 살아간다는 거죠. 그런데 말씀은 어때요? 부인하면서. 말씀은 부인하는 거예요.
아주 간교하게 그러면서 그 능력만을 취하길 원한다라는 거죠. 등골 빼먹듯이 쫙 빠버 먹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앙의 양상들이 전부 다 어때요? 너무나도 기이하다라는 거죠. 기형적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교회들마다 또 대부분의 예배의 영적인 현 주소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 이게 정말 믿는 자인지 안 믿는 자인지 분간하기가 너무나도 어렵다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 진짜로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더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만을 더 갈망하게 됩니다. 갈망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아닌 자들도 어때요? 예수를 믿지 않고 그 안에 예수님이 안 있는 자들도, 종교인들도 어때요? 예배 다 드리면서 갈망을 한다라는 거야. 똑같이 갈망을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서 더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아니라 밑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무슨 병에 걸린 사람처럼 더 예배를 드리고 더 교회에 헌신은 해도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갈구하는 게 아니라 배터리에 방전이 되듯이 없는 상태에서 더 영적인 빈곤과 완전히 뼈만 앙상하게 남은 고갈된 채로 내 만족과 나만을 위해서 예배하고 내 감성에 젖어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데도 전혀 지금 내가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사단 숭배를 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그 교회 안에, 지금 이 교회 안에 영적인 떠돌이들이 정말로 많다라는 거예요. 참으로 안타깝다라는 거죠. 그런데 저는 더 깊이 나아가서 저는 항상 그래요. 뭐 누가 어쩌다 저쩌다 얘기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엔 뭐예요? 이 성경의 메시지는 남이 아니라 내가 그렇냐 안 그렇냐, 그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왜? 성경은 늘 결코 다른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늘 내가 그렇다라는 거죠. 내가 늘 정신을 차려서 근신하여 기도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구원에 대해서 절대로 우리에게 남을 구원시키라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계속 강조해도 모자라는 것이, 여러분, 구원은요, 잘 들으십시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결코 우리의 조그만한 그런 이 의와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없다라는 거죠. 전적인 하나님만의 고유한 영역이자 권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뭐예요? 가만히 서서 구원을 보라. 아멘. 즉 우리가 할 일은 뭐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출애굽기 말씀이 복음서에 나오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말씀과 동일한 말씀인 거예요. 내가 구원하는 게 아니라 어때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뭐예요? 보는 눈이 열려져야만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가장 급선무고, 그래서 이 복음서와 사도행전에서는 계속해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만을 먼저 받으라라고. 그래서 우리가 무슨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우리 힘으로 이 세상을 선교하고 전도 구원하는 게 결코 아니라, 만약에 여전히 우리가 그렇게도 내가 한다, 우리가 한다, 그러한 마음으로 전도하고 선교하고 봉사하면은요, 그건 여러분 철저히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착각에 빠져 사는 거예요. 이 오해와 착각, 즉 하나님을 내가 다 안다는 그 교만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내 자아의 소리가 가장 하나님께 걸림돌이라는 거죠. 이게 여러분 가장 십자가로 처리되어야 할 부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 완전히 내 자아가 죽고 우리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은요,
누가 시키지를 않아도 그게 어디가 되었든지 죽기까지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증인이 되는 건 아주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순서도 없고 과정을 전혀 무시한 채 자꾸만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식대로. 그래서 어때요? 그냥 빨리 일 중심으로, 성과 위주로, 성취 중심으로, 왠지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고 뭔지 모른 채 그냥 절대로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서 구원을 볼 시간 여유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남들과 비교하면서 뭐예요? 내가 남들보다 뒤처지는 것 같으니까, 모자란 것 같으니까 그냥 몸이 근질근질해서 안 할 수 없어서 한다라는 거죠. 등 떠밀려서. 정확하게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달려가야만 하는데 성령 충만이 없으니까 어때요? 목적과 방향을 잃은 내 의와 내 교만과 내 생각과 내 열심만 있는 채 어때요? 점점점 더 하나님께로는 멀어져만 간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 시대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절대로 성령 받지 않는데 우리에게 뭘 요구하거나 강요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졸지도 않으시고, 아멘,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우리를 지키시고 살리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결코 우리를 죽게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세요, 이삭을 보세요. 창세기 나오는. 또 예수님만 봐도 어때요? 단순히 죽음으로 다가 아니잖아요. 죽기만 한 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단 마귀는 어때요? 아주 귀신같이 우리에게 자꾸 거짓말하는 거예요. 속이는 거죠. 머리에다가 대고 귀에다 대고 마음에다 대고 어때요? 너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죽어. 손해봐. 큰일 나. 어떡해. 결국엔 뭐예요? 그 사단의 목적과 그 마귀의 생각은 뭐예요? 하나님을 못 믿게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거스르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꼭 세상의 소리, 나의 주관의 마음, 사단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게 결코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가 신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으라는 거죠. 절대로 하나님께서는요 가만히 계시거나 혹은 벙어리가 아니십니다. 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요 어때요? 신실하게 구원의 일을 시작하고 계시며 늘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다만 우리가 어때요? 하나님의 일을 내 자아가, 내 의가 방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거스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임의대로 차단을 해서 전혀 말씀이 희귀하다라는 거예요. 이상이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며칠 또 부끄러운 것을 고백하자면 이 교회를 개척함에 있어서 제 개인적으로는 정말 죽음의 시간입니다. 초죽음의 시간이에요. 철저하게 내 뜻과 내 생각이 완전히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죽어지는 시간인 거죠. 특히 무엇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바라보지 않게. 제가 며칠 전에 제가 교회를 개척하면은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얘기를 해주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이제 얼마 교회가 이제 한 달 정도 남았죠. 이제 한 달 정도 되면은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거룩한 장소에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게 되는데, 그래서 그분에게도 제가 권면할 겸 그분을 찾아뵀습니다. 그런데 이 개척을 준비하면서 사실 제가 1년의 과정 가운데 그거는 사실 배신하고 말 것도 없죠. 저에게는 그냥 이거는 저 혼자만의 그런 생각인 거예요. 관점이죠. 그래서 그분들은 전혀 거짓말을 하거나 또 혹은 말을 바꾼 게 아닌데, 저도 사람이잖아요. 저도 사람이에요. 저도 나약한 인간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겉으로는 안 그런 척, 센 척, 강한 척, 미동도 없는 척, 그래서 신경을 안 쓰는 척 하지만 안 쓰는 척을 하는 거지, 노력을 하는 거지, 사실 제가 엄청나게 원래는
소심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정말 예민한 사람이에요. 예. 지금 많이 변화되고 많이 순화되고 많이 진짜 많이 변했지만 예전에는 막 잠도 못 자고 그랬어요. 네. 막 그래서 이 1년의 과정 가운데 제 관점으로는 정말 제 관점이에요. 이거는 제 그냥 혼자만의 생각인 거죠. 착각인 거예요. 예. 많은 분들에게 내가 뭐 거절감이나 배신감, 그래서 정말 저를 많은 분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예. 많은 교제도 했지만 그분들에게 힘을 얻었기도 했지만 많이 다들 그냥 흘러가는 사람들, 저와는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인 거죠. 예. 그래서 그분한테 갈 때도 사실은 제가 혹시 그분이 또 그렇게 거절하면 어쩌지? 이번에는 그냥 얘기해야겠다. 그냥 뭐 얘기에 거절하든 뭐든지 그냥 같이 하자고 막 관건적으로 얘기해야겠다. 막 그러면서 혹시 그런 거절감이 있으면 어떨까라는 그런 뭐 걱정, 두려움도 사실은 있었어요. 그래서 복잡적인 마음을 가지고 며칠 전에 그분을 만나 뵀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제 마음으로는 그래요. 하나님이 하셨구나. 예. 그냥 그렇게 믿고 싶은 게 아니라 누구보다도 하나님은 저를 가장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 교회는 저의 교회가 아니잖아요. 뭐 거듭 제가 말하지만, 그리고 계속해서 제가 되뇌이고 곱씹지만, 우리 이 예배하는 교회는 하나님만을 위한,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한, 주님의 주인 되시고 주님의 몸 된 그 교회지, 뭐 누구에게는 지분이 몇이 있고 그런 게 결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런 저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셔서 이번 그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아예 싹을 잘라주셨다라고 저는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렸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을 만날 때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였죠. 예. 그래서 괜한 어리석게 제가 하나님이 아닌 딴 것에 마음이 뺏겼구나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일을 통해서, 이 말씀이 사실 이런 일을 통해서 이번에 오늘 말씀이 저에게 다가왔거든요. 내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내가 무엇에 지금 집중하고 있는지, 교회를 세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하실 구원을 바라보기만 해도 모자른데 지금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죠. 사람의 말에 기울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나라에 제가 지금 온통 관심이 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초점이 어때요? 완전히 이 알량한 인간적인 마음으로 완전히 붕 떠서 분산이 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영상들을 보면서 내가 그럼 그렇지 뭐 이런 청승이나 떨고 앉아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러분의 목자는 과연 누구십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아니면 어떤 그 말 때문에 여러분들이 밤잠을 설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에게 어떤 그 힐링을 주는 볼거리야 먹거리 등등, 뭐가 진정으로 여러분들의 나의 구원자 되시고 하나님이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귀와 우리의 몸이 정말로 예민하게 반응하고 민감해진다라는 거예요. 더 그런 것에 귀를 기울이면은 그 사람이 육적으로 되는 거죠. 혼적인 것에 우리가 현혹이 돼 있으면 계속 그 혼적인 것에만 취해 산다라는 거예요. 저는 저의 개인적인 삶과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사람이나 이런 사람의 말과 또 환경과 상황에 흔들리는 저를 보면서 당연히 이런 자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수 있을까? 당연히 희귀할 수밖에 없겠구나.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 건 지극히 아주 당연하구나 깊이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마세요. 나에게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을 내가 정말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 것들이면서 자꾸만 하나님이라고 우기고 우상을 섬겨 철저하게 하나님을 고립시키며 외롭게 만들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수가 없는 상태인가?
우리는 반드시 이런 갈등과 고민 앞에서 십자가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내몰아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드실 때 우리는 어때요? 철저히 내 생각, 내 소리, 그래서 호들갑 떨면서 하나님 어떡해요? 하나님 큰일 났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가 아니라 여러분 오늘 사무엘을 보세요. 오히려 사무엘은 아무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며 아무도 말씀이 없었을 때 하나님은 어때요? 사무엘만 특별하게 유일하게 만나 주셨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에게만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은 어때요? 말씀을 들었고 말씀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같은 상황과 그리고 오늘 이 사무엘과 같은 이 시대에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살아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만 살아야 진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신다라는 거예요. 10절에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부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호지나 호지나 제발 호지나 내 말 좀 들어보려. 그렇게 세상의 사람들의 말은 듣고 그렇게 내 말만 그렇게 많이 하는데 전부 다 그렇잖아요. 다 자기 말만 하는 거예요. 내 말 좀 들어주세요. 내 말 좀 제발 좀 내 마음을 좀 알아주세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좀 귀 기울여서 호지나 호지나.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 정말 간절히 찾고 계세요. 부르고 계시다라는 거죠. 누구를?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진정으로 예배할 자, 마음을 나눌 자, 말씀을 나눌 자. 여러분 지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셨냐라는 거예요. 마음의 준비, 영적인 상태가 지금 준비되어 있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런 그런 준비도 없이 그냥 헐레벌떡 시간이 되었으니까 오늘도 아무런 생각도 없어요. 그냥 맨날 똑같은 그 예배지, 목사님 맨날 똑같은 말씀, 맨날 똑같은 찬양, 새로운 것도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그런 그냥 뭐 하나님께 드리는지 뭔지 그냥 종교로 드리는 거죠. 그래서 주일이니까 그냥 10시 또 됐으니까 아무 감동도 없는 거예요. 그냥 죽은 시체 마냥 예배를 감망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면요, 그 예배의 모습이, 그 예배의 삶의 태도가 바로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도 어때요? 결코 다를 수가 없다라는 거죠.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예배의 모습 또한 내가 삶을 살아가는 그 일주일의 패턴의 모습이 뭐예요? 아무런 준비도 없어요. 하나님의 하자도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냥 정신없이 사는 거죠. 세상에 빠져서 삶에 그냥 허덕여서 목사님 무슨 내가 어떻게 지금 그런 사치예요 사치. 그런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헐레벌떡 맨날 헐레벌떡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그 사람 주님이 오실 때도 그렇게 똑같은 거예요. 아무런 준비도 없다가 그냥 헐레벌떡 주님을 맞이해서 어때요? 그런 상태에서 주님 만나봐요. 영원한 심판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제가 그런 자들에게, 준비가 없는 자들에게, 헐레벌떡 아무렇게 막 사는 사람, 아무런 생각도 없는 자들에게 그래도 구원받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정말 주님을 지금도 예배 때마다 또한 삶에서 정말 날마다 눈물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상태로 말씀 앞에 십자가의 믿음으로 날마다 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영적인 싸움을 사는 자는요 어때요? 주님이 오실 때 잘했다 칭찬받으며 상급과 면류관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오늘 말씀을 보세요. 사무엘아, 하나님이 4번 말씀했어요. 사무엘아, 또 엘리가 사무엘아, 또 가고 사무엘아, 그리고 엘리가 얘기했을 때 하나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사무엘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철저한 외침에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 기울이고 정말 주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 자세가 된 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